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계계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일은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다 맡기고 성령님을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일은 되게 피곤해요. 제가 어제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읽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깊이 한 번 더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만몬,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정말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내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물질이 내 마음에 지배를 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사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던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그리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영접 기도를 해드리라고 어제도 우리 근사님이 오셨을 때 그 말을 했거든.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뜻대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 안 뺏기고 내가 내 뜻대로 안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거든요. 부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지금의 때에 또 지금 막 종말의 때가 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선지자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거든요. 죽음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첫째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내 뜻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를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나님 자리에 뭔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가리고 눈도 보이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아무리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래도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어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을 쫓는 게 많아요. 물질을 쫓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깊은 뜻과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깨달아 아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 어떤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눈에 잠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쫓기는 힘들죠. 그러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순진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나를 따라온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가 주인 삼은 오늘은 내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기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을 잠깐 부르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그 어떤 것이 있으면은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차츰차츰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얼굴이 평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서 여기 온나 내가 선지자라고 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보여요.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자리에 목사님이 있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네. 그러면 그분을 따르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하는 걸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잖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또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받는 과정이 교회고 또 교회를 떠나서도 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늘 물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뜻하는 거, 내 감정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이끄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그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진리의 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하잖아요. 낙타가 바늘 기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는 말은 우리가 물질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과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마음이 뺏긴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리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로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을 쫓습니다. 돈이 되는 일만 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있는 자를 따라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시하고 물질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섬겨서 망한 사람들의 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5가지인데 6가지인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긴 우리 성경의 예를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잘 되는 거를 자꾸 가리키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도록 영이 잘 되면 물질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쫓아서 사업이 잘 되게 돈을 잘 벌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신뢰가 있게 목회자나 성도나 직분자들이 도덕적으로 신뢰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간접적인 전도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도 본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 목회자들은 윤리적으로도 본이 돼야 돼요. 어제도 제가 그 SBS에 그 JMS 그 내용을 또 다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보다 물질 그리고 하나님보다 엄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스라이팅 된 사람은 지금도 그 교주가 성폭력으로 지금 10년형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빠져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세뇌가 돼가 거기서 나오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깝죠. 그만큼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자기를 우상,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를 우상,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조건 이제 돈을 헌금을 거두는 하나님, 내가 메시아라고 헌금을 거두어 그것을 거다가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 여자들을 음란의 영으로 정말 얼마나 폭력을 해서 그분들을 상처를 얼마나 줬습니까? 얼마나 피해자가 많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고서는 적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보잖아요.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족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죠. 그 가정이 왜 저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 안 믿어. 그런 교회는 안 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을 너무 강조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치해. 우리 목사님은 부자를 좋아해.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고 정말 신실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리에 있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항상 그래. 아이고 나는 전도자로 족한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와가 이렇게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은 저는 안 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좀 더 전략, 좀 더 자족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돈, 권력을 따라가면 안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돈과 권력 그게 따라가면 안 되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데 쓰고 또 사람을 살려서 세워서 개척교회를 자꾸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돈이 우상이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그런 것만 배워요. 그러면 제대로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보니까 시골에 정말 가난한 그 개척교회들, 예, 정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밖에 없는데 곧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면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곳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 그 처음에 개척하러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 이제 시골에 가서 정말 항무지 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 이제 그 만나면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어머니가 막 아파서 들어누워 꼼짝 못하는 어머니가 계셨대요. 혼자 사는데 근데 자녀들도 돌아보지 안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오줌이 계속 오줌을 계속 싸고 멋지를 안 해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병원을 모시러 가서 보니까 신우염인가 하여튼 그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술을 했대요. 그러고 난 뒤에 고침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와서 개척 멤버의 1호였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세례까지 줬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갔는데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 모든 것을 사진을 찍으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나 누굽니까? 내가 어떤 목사지 않습니까?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예수 사랑을 전했겠습니까? 그런 눈물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정말 귀한 눈물입니까? 그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목회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로 타락한 그런 경고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도 투명해야 되고 재산 정식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 건축 헌금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물질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지 일단 교회를 떠나서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육적인 삶에 빠져서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기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우상이 돼서 나는 돈을 쫓는 자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십볼의 아들 모함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발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으나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서 행음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의 재물을 이제 먹게 하고 또 행음을 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자가 할지라도 재물을 탐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합니다. 예, 결국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하고 죄를 범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물건, 아들, 딸, 동물들 모든 것이 불살라져 악을 골짜기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제가 지금 교회를 지금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또 저도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움직이고 생활하는데 보태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아무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성도가 많이 늘면은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도록 사용해야죠. 지금은 제가 제가 이제 사례비 없이 제가 다니니까 제가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헌금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끄는데 사용하고 또 제가 움직이는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처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인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짓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탐해서 아들, 딸, 동물들 모든 것이 불살라져서 악을 골짜기에 묻혀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대가로 재물을 탐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대가로 받은 재물을 탐한 겁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고침받고 돌아갈 때 그를 찾아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행했으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다. 이에 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아만의 문둥병에 옮기게 되었고 그 자손에게 미치게 되었다. 그래 기적을 베풀었으면 내가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거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치료한다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사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주십니다. 그러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옮기게 되어서 그 자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대가로 재물을 받아가서 탐한 거죠.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자의 결국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게하시고 또 네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에 나옵니다.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인 결과 초대교 예루살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전부인 것처럼 속인 사건으로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에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인 결과 부부가 부동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전부인 것처럼 속인 사건으로 둘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성령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어 주의 영을 시험하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걸 가르쳐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영의 양식만 전해야 됩니다. 돈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느냐? 나는 너무 돈을 사랑해. 여러분 돈 잘 버는 가르쳐줄까? 그것을 말하는 이 강단에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정말로 그 말을 듣고서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걸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도 모르고 가면은 무조건 그 말을 다 듣고, 지금은 돈이 있으면은 돈을 주면은 다 흡족하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헌금으로 돈으로 사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섯 번째는 부자 청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결과입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과 필적한 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리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돈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이 아닌 하늘의 보화에 관심을 두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결과. 그래서 돈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우리의 우상이며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만몬을 전적으로 거부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부자 청년,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예. 자기 재물을 쌓아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에서 도둑질하고 재물에 눈이 먼 결과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헌금을 유용하게 하거나 사례비 외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와 같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고 스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죽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물질을 탐하면 비극적인 결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물질이 있으면 편하죠. 편리하죠. 물질을 주면 다 사람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가난해지면 사람이 안 모여요. 저는 가난하지만 또 개척교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모여요. 사람들이 다 자리 잡은 교회, 물질이 있는 교회 그런 데를 다 가요. 그러니 사역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지금 하루하루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을 살리는 자지 돈을 버리게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먼저 돈 하다가 제가 큰 코를 다쳤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3년 전에 돈 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늦게 서울 올라가지고 53살에 올라와서 돈을 버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에 대한 그런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사무실에 온 자의 유혹에 부딪히지 못하고 돈을 버리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단계에 빠지고 한 달 만에 제가 1353만원 1인 CEO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500, 600씩 돈이 오고 그리고 내가 물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런 그 사이트 안에서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먼저 벌어서 저는 전도하겠다고 순서가 바뀐 거죠. 돈의 마음이 너무 뺏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그것이 보도가 나가 텔레비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목회자가 그걸 한 거예요. 그분도 돈 하는 목회자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을 내가 돈 벌어주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재산을 탕진하고 더구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다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개척교회 목사님 도와준다고 1인 CEO를 얼마씩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원씩 벌게 해준다. 거저 준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월세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 목사들이 완전히 한 달 만에 그렇게 고마우니까 자기도 넣고 또 자기 교인들도 막 미혹을 해가지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부도가 나는 말. 저는 완전히 제2금융의 돈을 버려가지고 빌리가 해가지고 그게 부도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있는 것도 쫓겨나오고, 예, 제가 차도 팔아볼 그때 차가 작은 차가 있으면 그것도 팔고 완전히 거지가 됐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용회복 그 돈을 달마다 갚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해결했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 갚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해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돈을 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지 않고 전도를 먼저 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전도를 먼저 하면 돈이 따라올 건데, 지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 더 그냥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비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 수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예,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돈하고 돈을 먼저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자는 말은 400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2000번이 나온답니다. 2000번. 그만큼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6줄에 한 줄이 물질이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38편의 비유 중 12개가 물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리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치고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있는 곳에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육적인 것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그냥 외로운 시골 구석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부부가 가서 사역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정말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뭐 시골에 가서 할까 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이끄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있는데, 사실은 저도 막 외로운 저 바다, 그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바다, 거기 안에 섬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 뭐 잘 안 되는 교회 가서 그냥 나도 그냥 전도하고 그 지역을 섬기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전도만 할 때는 있었어요. 공기도 좋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지면 이끄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고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알지만은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뭐 이렇게 전도사 뭐 직분을 받아가지고 막 전도사를,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막 어쨌든 간에 그런 직분을 받고 싶어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 직분도 하나님이 이끄셔야 직분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사역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저는 그냥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온 거지, 내가 막 신학교 가겠다, 나는 목사 될 그런 마음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깨달아가지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내버려 두고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 내가 있으니까 내가 막 다니라고. 내가 아이고 저 교회 가면은 너무 은혜가 받고 저 교회 가면 자리 잡은 교회지. 내가 오늘 거기 한번 가볼까. 거기 뭐 좀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잖아. 내 뜻과 돈을 쫓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저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앉아있네. 저기는 돈이 우상이 됐네. 말씀을 전해야 될 곳에 돈 하면은 그는 돈이 우상이 됐잖아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는 몸이 아파요. 제가 예전에 정말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고 이게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다시 저는 개인 사역으로 돌아온 거죠. 제가 애국하다.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성령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정말 평강을 이루면서 저도 기도 제목 많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위로를 받고 유튜브 사역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도 못할 때가 되면 또 그것도 내려놔야죠. 그러나 지금은 저한테는 유튜브로 사역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한 분이라도 보시고 또 이제 때때마다 전도 메시지와 토요 찬양과 또 전도하는 내용들 이렇게 전도 특강 같은 거 하면은 거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로받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갖고 그냥 성령의 음성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데만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제 신앙생활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대화가 안 돼요. 영이 통하는 자는 내 형제, 육의 형제보다 더 친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0절에도 바리새인과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잖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우상이 됐잖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깨닫고 알지 못해서 눈을 가리우고 길을 막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91편에서 1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97편부터 읽겠습니다. 97편부터 112편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편 119편에 97편부터 112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97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교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면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12페이지 1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마지막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예.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주인 삼은 그 어떤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삼,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 그리고 그 어떤 물질.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내 인생은 내가 이끄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도록 다 내려놓는 거. 내가 아니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물질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답입니다. 예, 그런 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불 전도부를 붙여서 복음의 빛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선희 자매님이 이제 개인 전도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일본 가는 여행 속에 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같이 간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구원받고 영적 기도까지 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달마다 우리 교회 선교운동하는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이 빛을 전해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들로 간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고 또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을 온 자 그리고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들을 나눌 때 받는 자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와 기뻐하는 목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11조를 하고 우리 또 자매님이 와서 또 복음의 방문 그 헌금을 했습니다. 늘 이 헌금을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